열왕기상 2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펼쳐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또는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자,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하늘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회의. 열왕기상 22장에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아주 악한 왕이죠. 너무나 많이 우상 숭배를 해서 백성들을 죄악으로 다 빠뜨려 버린 왕.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거짓이 많고 욕심이 많고 살인이 많은 그런 것에 능통한 왕이죠. 그런 왕이 이 왕을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악함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북왕국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쪽이 있지요.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남왕국은 유다고 예루살렘이 수도였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왕으로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 들어보셨죠? 이세벨은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아합 왕의 그 부인으로서 아합 왕을 정말 우상 숭배로 빠뜨리고 그 아합을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너무나 악하게 해서 결국은 아합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여인이고 이 바알의 딸이죠. 이세벨이. 그래서 당연히 바알 숭배를 했던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을 그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영향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그 아합 왕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앙의 기초적인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그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를 대항했던 왕이 이 아합 왕이에요. 그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제 죽어야 할 그 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합 왕이 죽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광경 속에서 본 것은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와, 하늘에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왕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구나.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그 끝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열왕기상의 22장은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늘의 표변처럼 이 땅에 그렇게 태동시키는 나라죠.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가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공하고 하늘로 올라갔죠. 사람의 딸들인 여자랑 이 땅에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 하늘에서 부르셨던 그 삶을 못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일들을 완성하고 갔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갔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가 그 역할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성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때도 그 땅으로 오셨고 마지막 재림 때 아직 재림은 안 왔지요. 마지막 재림 때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스가랴서의 14장에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그 땅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 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지독하게 안 좋은 왕, 그러면 아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시겠죠? 아합.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큰 우상 숭배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 그런 왕이에요. 우상 숭배는 백성들을 다 죄악에 빠뜨려서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정말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하고 사돈관계가 돼 있어요. 인척관계가. 왜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이런 사람과 사돈관계를 맺었는지 정말 아이러니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아사, 이 왕들은 굉장히 중요한 왕들이고요. 너무 하나님께 집중된 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했던 사울왕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는 같이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이라고 하죠. 그 시대의 왕이지만 그 이후에 르호보암 때부터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북왕국, 남왕국. 우리가 북한, 그 다음에 남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국은 예루살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북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남왕국 유다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3번 정도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북왕국의 그 왕들이,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들의 마음이 그 남왕국 유다에 있는 그 왕에게로 가버리니까 그것을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세우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은 진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못된 왕이죠.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좋은 왕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 북왕국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은 그 왕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자기의 왕권을 계속 쥐고 가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북왕국은 진짜 망하는 그것이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BC 700년도에 망하죠.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다 아수르에 잡혀갑니다. 그러고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직 끝나기 전이죠. 열왕기상 22장에는. 그리고 남왕국은 좋은 왕들이 개중에 드러납니다.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명맥을 유지해 가요. 악한 왕들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 앞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너무나 악한 왕이어서 그 성전에다가 막 그야말로 그냥 모든 우상들을 성전 뜰에다 다 갖다 놉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도 막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제 여호사밧은 그 전에 왕이죠. 히스기야 전에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근데 참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애를 쓴 왕이었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애를 쓴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 뜻에 따라서 가려고 했던 왕이지만 산당은 제거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인척 관계를 맺는 게 사실은 국가가 편하고자 해서 맺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하고 싸움을 안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라의 왕이 저쪽에 북한의 김정은네하고 이렇게 그 혼인 관계를 맺어서 사돈 관계를 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볼모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악한 왕인데, 너무나 악한 왕인데 그 왕에게 이제 갔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그때 그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 그 길르앗 라못이 우리 땅인데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뺏어갔어. 아니, 이미 뺏어가서 3년 전에, 그 지금으로부터 3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아합이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이,
우리랑 같이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라고 아합 왕이 말했을 때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은 자기가 타는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가겠나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전쟁하러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을 찾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물어보십시다.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꼭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대로 가려고 해요. 왜요? 기본적으로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항상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잖아요. 성전에 늘 올라가던 왕이잖아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왕이에요. 다윗을 따라갔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주의 말씀에 물어보자고 말합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물어볼 때 반드시 선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무조건 선지자에게 갑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도요 많은 경우에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왕권을 물려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도 사실은 다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꿈을 주시고 또 환상을 주시고 하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에 있는 임금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장은 또 제사의 직무들을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기름 부음 받지만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또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우리가 속 안에 계신 주님께 여쭈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그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엘리도 제사장이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나를 축복해서 또 임신이 되죠. 예. 그래서 제사장과 이렇게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들도 알려주고 계획도 알려주고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밀한 내용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밀한 것들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교제할 때 주님이 그에게 자신의 어떤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를 이제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모으고 이스라엘 왕을 돕는 선지자들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리까 말리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라못 길르앗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왕에게 이 사람들을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다 넘겨주겠다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또 묻습니다. 여기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를 물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애원해 줄 때 좋은 말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나쁜 말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에요. 다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미가라는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데리러 간 사람이 가서 미가한테 말합니다. 저기요, 이번에 웬만하면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다들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당신이 또 초치는 소리 그만하고 좋은 말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다시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더라.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미가는 여기서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님은 돌아가시나요? 안 돌아가시죠. 주님은 시퍼렇게 눈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살아계세요. 이 나라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속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가 완전히 탄핵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그가 대통령직에서 지금 임시로 정지되어 있지만 아직 탄핵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이 나라를 보면서 진짜 법이 땅에 떨어졌구나라는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99명의 그 중국인들이 선관위에서 일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그들 선관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들을 왜 고용을 했냐고 했더니 그들이 뭐 정직할 것 같아서 아니면 뭐라고 말했죠? 쏠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런 개표를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 개표위원인가 뭐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쓰면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해놓은 것을 보니까 선관위의 그 건물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보여준 것을 보니까 거기가 외국인 숙소처럼 내져 있던데요. 난 이건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린지. 그 왜 외국인들이 사는 집으로 그것을 선관위 그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도대체가 이 대책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가가 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밝혀지겠죠. 근데 너무나 법들이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것이 자체가 그게 어떤
잘못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한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른 대통령을 그 구속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 막 빨리빨리 이 일을 서두르잖아요. 그냥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것도 빨리 트럼프 올라오기 전에 하루 전날 지금 빨리 해버려야 되니까 밤중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다 계획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계획에 사법부가 놀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법이 헌법을 적어놨으면 헌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안 지키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켜요.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지? 정말 적나라하게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개입하고 북한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나 그 국회의원들을 선거할 때였죠. 그런 그 선거를 치를 때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99명이라는 사람들을요 계엄을 했을 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듣고 있기로는 그 어떤 한 신문사에서 보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계엄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목적이 이 사람들의 부정을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장관들을 탄핵시키고 하니까 탄핵을 시키면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러면 진짜 정말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오기에는 너무너무 좋아버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주사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산주의의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를 했어요. 그럼 중국에 살 때 공산당을 알잖아요. 정말 이게 공산당을 우리 세대들이 지금 6.25를 안 겪어봐서 이 공산당이 된다면 정말 이 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움에 빠져요. 근데 너무들 모르는 거예요. 공산당의 최후가 지금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완전 우상숭배하고 있죠. 거기다 절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그 계엄을 했을 때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걸 알리려고 계엄을 선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냥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할 때 그럴 때 그 전두환이가 계엄을 했을 때 그 계엄이라면 그 어디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 욕하거나 어떤 사람 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잡아들이고 했잖아요. 우린 전라도 쪽이라 너무나 잘 알죠. 당한 사람은 우리 쪽이니까. 근데 그때하고 같냐고요. 무슨 계엄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다 데모해. 그리고 국회로 다 가.
계엄할 때는 어디 나가지도 하지도 움직이지도 말아야 되는데 말 안 들어요. 이게 무슨 계엄이냐고. 대통령의 입김이 하나도 세질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게 계엄이냐고. 대통령은요, 계엄을 해놓고 사람들의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을 때 그 병력들을 군대를 풀어서 선관위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캐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민주당의 그 세력들이, 민주당에 있는 그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과반수가 넘으니까 무조건 대통령을 반대해서 탄핵시키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통령이 움직였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국하고 동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게 대통령이 그냥 움직이냐고요,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지금 이를 갈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잡으려고. 얼마나 바이든 때도, 아니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 다 투표를 했어요. 개 이름으로, 강아지 이름으로 투표하고. 이게 말입니까? 20년 전에 죽은 사람 이름으로 투표지가 나와요. 전부 부정선거예요. 중국이 개입했다. 그때도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나면 보상해줘야 되고 사고 나면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무한 참사 나고 나니까, 공항 참사 나고 나니까 민주당이 다 삭감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발등에 불 떨어졌죠. 추경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왜 추경하냐고. 자기네들 월급은, 국회의원 월급은 다 올려놓고 국가에서 사고 처리하고 할 그 예산을 잡아놓자고 그렇게 대통령이 하는데도 다 깎아버리고. 그러면서 무슨 사고 났다고 가서 얼굴 내밀고, 이재명이랑은.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내미냐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몰라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뽑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되게 얼마나 많이 막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민주당이 아니고서는 대통령 저 자리를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국가를 돌릴 수가 없어.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계엄하는 거 헌법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왜냐하면 싸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래야 이재명이가 자기가 대통령을 하죠. 이 목적 하나, 이 전과 사범인가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전과자를 살리려고 이 날린 거예요. 형수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고.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잘 알죠, 욕을. 그런데 그렇게 악한 욕을 하냐고, 자기 형수한테. 유튜브에 다 띄어져 있잖아요. 형을 정신병원에 놓고. 우리가 인격이 좀 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이 땅의 백성들이. 그런데
그 계엄을 할 때 연수원에서, 수원이죠. 수원의 연수원에 선거위원회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가서 서버도 찍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99명인가 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그 미국 사람, 미군이라고 그러죠. 미군과 공조해서 그 사람들을 저 일본의 미군 기지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일본의 미군 기지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국의 이 국회의원 선거에 다 개입했다고. 싹 나왔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신문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알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소식을 다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다 들었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이것을 기어이 이 중국의 만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이번에 MBC에서도 또 방송을 내보냈는데 누가 거기서 인민이라고 했대요. 인민. 백성들을 인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여기가 공산당 빨갱이냐? 인민이게? 인민이란 말은 저희 중국에서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이라 인민들을 위해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인민이 익숙하죠. 중국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 말이. 근데 MBC 방송에서 인민 했다가 사람들이 막 질타하니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무슨 방송국이 이렇게 완전 좌파가 되어버린 상황이냐고 이게. 너무나 악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 기사를 쓴 그리고 그 기사를 실은 그 신문사의 사장이 구속됐냐, 그 사장이 어떻게 법적으로 무엇이 됐냐, 아무것도 안 됐어요. 민주당에서 꺼내지도 않아요. 지금 벌써 그랬으면 민주당에서 난리 났겠죠? 그런데 난리를 낼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도 99명 자기네 사람이 99명이 미군 기지에서 일본에서 잡혀 있는데도 한마디 안 해요. 중국에서 자국민인데도 입 하나 뻥끗 못 해요. 왜냐면 중국 정부랑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거니까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 하나 말 못해요. 그리고 그 신문사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초대돼서 초청장 받고 가요. 인수에. 인수라고 그런가? 취임식에. 취임식에 초대돼서 가요. 그 신문사 사장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적나라하게 들추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그래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찾기를 원해요. 더 주님과 깊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어디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랑 꿈이 어떤 분이 참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더라고. 꿈이 대통령이었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 저의 꿈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되고 싶었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분이 알기를 원해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살펴야 되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트럼프에게 갖춰져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그 정도로 강력했으면 좋겠더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저지르는 이 죄악을 미워하세요.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서 정의로운 길로 들어와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계속 악의 길을 간다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바랄 수 있는 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정의로우셨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오늘 미가가 말한 것처럼 살아계시다고 표현을 해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나라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모든 법규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 마냥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춰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여러분, 어쩔 때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시냐면 여호사밧이요, 왕으로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00만의 군대고 여기는 1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때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쪽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너무 군대 숫자는 작아요. 무기도 거의 없어. 그런데 저쪽은 무기도 많고 군대 숫자도 많아. 그냥 와서 먹어버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근데 그때 위대한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사밧도 한번 그랬고 또 아사 왕도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그 랍사게가 와서 얘기할 때 그 말 듣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가서 18만 5천 명을 그 군대를 적군의 군대 사람들을 다 죽여요. 100만 군대 주님이 다 해결해 버립니다. 저희들끼리 자폭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해결점의 명수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은 구원의 명수입니다. 자, 미가야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가서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설 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으니 그들로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평안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저거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시여. 우리한테 좋은 말 안 해주잖아요. 우리 전쟁 나가면 진다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보니 보았다는 거죠.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군사들, 하늘의 망군이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좌우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서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서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아합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아합은 죽어야 돼요. 너무 큰 죄악들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엽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늘의 군대들이 다 왼편과 오른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하늘에서 회의하는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욥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어요. 여기 한번 펼쳐보실래요? 시편 앞쪽에 여기 1장 자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말을 하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는 회의가 열려요. 2장 열어보세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게 하늘 회의 장면이에요. 그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한번 보세요. 19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누가 참여했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9절 나오죠. 22절에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러니까 하늘 회의에 참여하는 자, 하늘 회의에 참여했는데 이 미가야가 하늘 회의를 본 거예요.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물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주변에는 하늘의 군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영들이죠. 사탄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러면 사탄도 악역을 맡은 종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주님이 표현하냐면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죠. 또 하나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머, 하늘 회의도 우리들이 회의하는 것처럼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이제 말을 하죠. 한 영이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거 그때 그럼 여호와가 물으셔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으로 말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고.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늘 회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왕 아합을 설득시켜서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 전쟁 중에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회의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은 주님이 다 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럼 어떤 일이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 벌어질 때 먼저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자, 왜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런 그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이 부분을 요렇게 처리를 하셨을까가 궁금했어요. 근데 주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아합이 아까 말했죠. 우상숭배, 거짓말, 거짓, 욕심, 살인에 능통하는 왕이라고. 그는요. 그 21장에 보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뺏으려고 하는데 나봇이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금지시킨 거였거든요. 조상들에게 받은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그래서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나봇이 자리에 누워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봇이 포도원을 안 준다고 그랬더니 아유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는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왕이잖아요. 아합이 왕인데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기에다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거? 아합이 한 거예요. 그지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공모예요. 근데 책임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나봇을 죽여버리면 되니까 나봇을 죽이려고 불량배들을 사는 거예요. 불량배를 사가지고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 불량배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왕을 나봇이 못 오겠다 이렇게 말하게 해요. 21장 10절에 나오죠. 그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해요. 그런 후에 그를 끌고 가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그 성읍 사람들이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도장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사법부나 그런 지금 재판장들이 법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요. 그냥 위에서 눈치 보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를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하고 똑같아요. 이 이세벨의 역할들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을 불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못 오가였다 이렇게 불량배들이 백성들 앞에다 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뭐 하려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딱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려고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나봇의 포도원에 지금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가고 있어. 근데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아합이 이런 짓거리를 했어. 살인을 저질러서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 선한 사람을 죽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인 거야.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그를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네 피, 즉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시더라. 예언을 하죠. 너는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너가 그대로 네 피를 개들이 핥아먹어. 너는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화가 나서 그 엘리야에게 말을 하죠.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의 목전에서 자신을 팔아. 네가 너 자신을 팔았어.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을 아합에게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네 후대를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려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만들 것이니라. 이는 경록케 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분노케 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 주의 목전에 죄악을 행한 아합과 같은 자가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도다.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우상들을 쫓아 심히 가증스럽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악하게 행했던 거예요. 이 말을 실행하신 거예요. 이 애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건 비단 한 가지의 나봇의 부분이에요. 살인을 일삼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도대체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알려준 것은 이거였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아합이 거짓말로 나봇을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너도 거짓말로 당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짓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올라가서 싸우소서 이기겠나이다 하니까 싸우러 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다 가면 집니다 했으면 가겠어요? 자기는 의기양양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욕심이죠.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안에서 있는 욕심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쉽게 뺏어버리니까 사람 죽이고 뺏어버리면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죠. 무법천지예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거짓으로 말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의인을 죽인 거죠. 하나님이 거짓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식 대해서 딱 받잖아요. 그럴 때 부모들이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했어야 하는데. 자식에게 다 나타나 그게. 했던 결과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거짓말로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로 갚아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다 넣어요. 너는 내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너는 고생의 빵을 먹고 물을 마실 거야. 이렇게 합니다. 네. 왕이 참으로 미가야가 얘기해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또 말하기를 오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경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요구하죠. 당신이 이스라엘 왕복을 입으세요. 나는 그냥 진중에 들어가서 싸울 테니까. 지가 왕이 아닌 척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상대방 쪽의 나라는 그 시리아 사람들이 이 왕을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시리아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군대들한테 이스라엘의 왕을 아합 왕만 죽여라. 그러면 다 흩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때 소리 지릅니다.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버려요. 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대장들이 보니까 어머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니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다른 성경의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나와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사밧을 공격 못하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비록 여호사밧이 잘못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주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살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그냥 시험 삼아서 화살을 당겼는데 그 아합 왕이 몸에 맞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삼아 활을 당겼는데 거기에다 맞냐는 거죠. 그래서 왕이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이 왕을 죽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사마리아로 옮겨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왕을 죽고 장사 지냈는데 그 왕이 탔던 병거가 있잖아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습니다. 핥아 먹어요. 주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은 죽었습니다. 이세벨도 죽지요. 이세벨도 그 위에서 성벽 위에서 밑으로 내시들이 내려버려요.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다 터져서 죽죠. 그렇게 하면서 또 개들이 핥아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 회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하늘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라. 모든 것이 하늘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허락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적나라하게 다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민주당의 만행도 다 보고 계시고 이재명의 그 악함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런 누가 그러더라. 학생 인권 조례를 막으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많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재명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네들이 구속을 시키려고 이 법 저 법 다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실 날이 옵니다. 어찌됐든 그 중국의 그런 선거에 대한 개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다 드러나고 그래야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 속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국민들이 지금 깨닫고 깨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이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악한 길을 버리고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 나오는 그것이 있으면 최고로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도 행하셔야 합니다. 하늘 회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부분에 오해하지 마세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 것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